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노인의 초대로 인해 레위인 일행은 노인의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이에 노인은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자신의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대신 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레위인의 첩은 집단 강간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에 레위인은 첩의 몸을 열둘로 쪼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보복을 선동합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성읍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레위인 일행은 겨우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레위인이 그 노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 그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때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루어지던 동성 강간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결국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은 그들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하며 그들을 달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 역시 충격적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의 태도는 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여인을 희생시키려는 것으로서 이 역시 비정상적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량배들의 계속된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 레위인은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자신의 딸을 내보내려는 것을 말리며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성강간을 집요하게 요구하던 불량배들이 왜 레위인의 첩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접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달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갔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여인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집에 돌아왔지만 결국 동이 틀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쓰러진 첩을 발견한 레위인.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인은 밤사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고 일어나 그 노인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문 앞에 쓰러진 자신의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잠을 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여인을 버려두고 혼자 떠나려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쓰러져 있던 첩에게 무심하게 일어나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자 그녀의 죽음을 나귀에 실어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냉정함은 우리에게 오싹한 느낌까지 줍니다. 그가 자신의 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본문에는 그녀가 죽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원문에는 그녀가 죽었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레위인이 그녀를 발견했을 당시 죽지 않았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경우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첩의 시체를 지파들에게 보냄.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이제 그녀를 싣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그녀의 몸을 12토막으로 조각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그녀가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다면 그녀를 죽인 사람은 레위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녀가 언제 누구에게 정확히 죽은 것인지 본문은 의도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레위인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본문의 모호함은 그녀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한편 그는 토막난 몸을 12지파에게 보내 이런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 다른 지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들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시체를 본 각 지파들은 충격에 빠져 이런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레위인의 행동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양 시치미를 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매우 가증스러운 그의 모습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뻔뻔한 모습을 암시해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희생된 레위인의 첩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들 역시 폭력과 착취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각자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레위인은 자신이 책임이 없는 양 파렴치한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약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는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기적 생각 때문에 약자를 향한 사회적 폭력에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 풍조 속에서 약자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약자라고 불리는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 여성,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